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서던 자리가 아니라 이상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조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순절이어서 저는 제가 맡은 부서 우리 또 캠프 스태프팀들한테 매일매일 사순절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나누면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매일 나누는 가운데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묵상은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모시며 살아가는가? 혹은 내가 더 많이 채워져서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이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쫓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뻐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꽃을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나아갑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을 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그
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여전히 우리를 잡아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찬양, 우리가 부르짖은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준아 이제 내려가도 돼. 그래. 병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플레더십에 이렇게 카메라맨으로 섬기겠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가장 귀한 가치.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겨두는 거,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말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죠?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쓴 책 이 논어에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공감을 얻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요 이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요,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 일을요 즐기지 않는다면요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플레더십이 지금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런 것 또한 배워야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도입하는데요, 제가 좀 어리버리했어요. 그랬더니 저 송간사가 얼마나 눈치를 두는지 지금도 잘 조작하지 못하는데요. 어르신들 보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작동법을 막 잘 못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모두 못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잘 배우셔가지고요, 저보다 더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잘 다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절대로 안 돼요. 젊은 사람이더라도요, 저처럼 또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인생에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꾸준하고 배우려는 욕구가 천재를 만든다라는 이 말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딱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이 말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까지요, 여러 가지 영향이 그 인생에 미칩니다. 거기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도 있겠죠. 또한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 또 자기를 다듬고 관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룬 사람, 또 정상에 서서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은 대부분 배우려는 욕구가 너무너무 누구보다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요, 그저 그런 사람으로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완전히 반대예요. 별로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딱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지금 충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꽤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들이 그를 붙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배우려는 의지와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움은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 그 필요성을 피부로 와 닿을 때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배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혹시 성경을 배우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배우자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도요, 여러분, 저는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우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믿음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각각 차이가 이 배움을 통해서 각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신앙의 실력이 높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전적인 택하심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실력을 높여갈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선 본문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드보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모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황제의 손에 의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에요. 사슬에 묶인 채 이 음산한 이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냉기를 쫓기 위해서요, 그에겐 겉옷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바로 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13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은요, 바울이 말한 책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당시 책이라는 단어로 쓰인 이 헬라어는요, 타파블리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책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이 아닙니다. 뭐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가죽 위에 이 필사를 한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3절에 바울이 부탁한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학자들은요,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증명하는 증명서일 것이다, 이렇게 축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거나 혹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라고 추측한 학자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모두 추정에 불과해요. 우리가 더 나아가지 말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요, 이런 측면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쨌든 말년이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죠? 책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책을 보기를. 참 신기하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보기를 원해요. 지금 그것이 성경이든 일반 서적이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책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장면을 두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뛰어난 바울 사도라도 책을 읽어야 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주님을 보았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으며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적고 기록했지만 책을 원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더 이상요, 회중들 앞에서요, 설교할 수도 없었고요, 설교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조차도 없었어요. 또한 더 이상 그가 발간해야 할 책이나 편지도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죠? 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을 읽어야, 즉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았어요. 이거는요,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색깔입니다. 뭐 홍영민 목사는 사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추측이니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책에서 얻는 정보조차도요, 이 바울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사람마다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해오던 독서의 습관, 책 읽기의 습관 때문에 지금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 그 전에 계속 많은 책들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놓을 수가 없는 습관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책이 보고 싶으니까 책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지만 어떻게? 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만약 바울이 이런 삶의 패턴, 이런 사람의 습관이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물음표가 우리의 삶에 생기십니까? 여러 가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약이에요. 바울 신학이 없으면 신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어쩌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갈마리아 문화에서요 최고의 학문을 설립한 학자 중에 학자예요. 삼층천을 다녀온 신령한 영계를 경험한 열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면요, 바울처럼 삼층천을 경험하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면요, 이게 지성주의가 아니라요, 반지성주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뭐 신유사가 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손에서 장품 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예,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대부분 이런 경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여러분. 반지성주의가 되지 않고요,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운명을 바꾸는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배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이 기계공학을 전공할 때 이 사람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사람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요, 한때 기계 공장에서요 주급 $2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학력이라고는요, 고작 이 디트로이트, 미국의 제일 할렘가가 있는 곳이 디트로이트거든요.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초등학교급인 야간 직업학교를 잠깐 다닌 것뿐이에요. 뭐 설계도며 뭐 설계도도 그릴 줄 모르고 로드맵도 볼 줄도 몰랐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요, 배움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하버드급이었어요. 그는 밤낮 없이 책을 손에 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요, 기계에 관한 책은요 뭐 섭렵하다시피 했어요.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점에 들러 기계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읽은 것이요 그의 큰 낙이었습니다.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지치지 않고요, 좀 더 많은 실천적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포드예요. 그래서 이 당시 최고의 발명가, 그와 함께 지냈던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요 열정 페이만 받으면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입사 후에요,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이요 수시로 기계실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지식을 얻어가는 거예요. 훗날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요 이제 수리공까지 이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누군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순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앞에 그 많은 그 배움의 열망, 이 독서의 양이 축적되지 않았다면요, 그는 어땠을까요? 그 소문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요, 그 소문이요 굉장히 관심 있게 들립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발전 잠재력을 가진 기계다라는 것을 직감하고요, 그 길로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요, 바로 신형 교통수단을 개발하는 데 전력을 쏟아요. 물론 관련 분야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단계 배움을 통해서 메꿔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 에디슨의 도움을 받아서요 가솔린 연료로 하는 그 엔진을 만들어내요. 정말 뛰어나죠. 또한 작가, 교육자, 과학자, 정치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92년에 테스트와 조립에 성공해서 세계 최초 우리가 타고 다니는 T자형의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서요, 이게 하늘에서 뭐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최초의 자동차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지금 저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 그냥 안 들리면, 제가 막 얘기 안 했으면 대부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드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후에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 중에 포드에게 돈 버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포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축을 하는 것도 물론 방법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요, 저축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일단 유익한 책을 사서 읽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말해주고 싶군요. 책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축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플레더십에서 이게 오늘 이제 강인영 목사님 기타를 쳐줬는데요. 덩치 큰 형제가 있잖아요. 네, 덩치 큰 형제가요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해요. 목사님, 세상에서요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바로 책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요, 고기를 잡으면요 자로 재보고 15cm가 넘는 고기는요 바로 바다에 버렸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버리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 집에 후라이팬 크기가 15cm라고 버려야 한대요.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전부를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배움에 대해서 멀리한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15cm 이상 되는 물고기를 버리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다양하죠.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꾸준히 저는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독서예요. 독서. 유튜브 보다가 저녁에 툭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멍들고. 다 해보셨죠? 예, 저만 해본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절대 끄지 않죠. 그리고 맞았으면 자야잖아. 근데 다시 또 울려서 또 봐. 예,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이제 자겠죠. 예, 이런 습관보다 독서의 습관을 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서의 습관 가지려고 해도 저도 잘 안 돼요. 많이 불편해하고 또 부끄러운, 여러분들한테 말 꺼내기 부끄러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한 개인의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요 살아온 평생의 지식과 노하우를요 책 한 권에 담았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필된 만큼 무언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지식이나 노하우를요 2, 3만 원 정도에 하는 한 권의 책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 버리는 책들도 있어요. 물론 쓰레기 같은 책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좋은 책을 찾는 거, 필요한 책을 찾는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책이 100권이 된다면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사약 먹듯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약 먹듯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는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설교잖아요. 설교를 쓰려면 책을 접해야 돼요.
막 책 읽기 싫은데 어떻게든 읽어내야 돼요. 내가 관련된 그 설교로 작성해야 하는 관련된 문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읽어내야 돼요. 그렇게 사약 먹듯이 저는 생존을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걸 즐겨야 하니까. 원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저도 부족하고 어려운 입장이지만 함께 책을 통해서 배움의 첫 시작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는 시간을 얻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신앙의 실력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 책을 읽는 거, 배움의 자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절실하게 배워야 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일반 책을 읽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최고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가요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곳에 사는 민족,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골칫덩어리였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고집이 그렇게 세고요 말도 잘 안 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도요 일본 강점기 때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배하는 민족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미나 정책을 써서 피지배 민족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로마는요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민족의식이 아주 강하고 고집 부린다는 것을 이 로마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강압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배우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때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가서요 이런 비유를 들면서 말을 해요.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어디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도망치느냐, 누군가가 저쪽에서 그물을 치고 우리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그러자 영미한 여우가 야 언덕으로 올라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도와줄게. 그때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리석군. 우리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을 모르냐? 유대 총독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이 배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배우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답게 살 수 있죠?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파킹을 해야 하는지,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교회의 혼란은요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면서 사고 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배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교육기관이 다 없어졌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더욱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배우는 것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우선순위, 성경적 물질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출애굽한 세대가 이스라엘 무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후손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후손들한테 하는
제일 중요한 한마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참 저에게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후손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축복의 딸, 그 가나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민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같이 우상무에 물들어 젖어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주민들의 땅이었어요. 이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향 주기보다 그들에게 동화될 가능성이 뻔히 보였습니다. 모세에게는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막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의 임팩트도 차이를 만들지만요, 일단 양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이. 제가 이번 겨울 캠프를 통해서 체력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체감했습니다. 한 3분 뛰고 나니까 막 폐가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송대인 간사님이 러닝을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요, 체력을 키울 겸 송대인 간사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이 온몸의 근육이 다 격렬히 일어나고 쥐가 나요. 막 옆구리가 막 왜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아프던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뛰는 양을 조금씩 올리니까 체력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V는 막 100시간 보는데, 막 유튜브는 막 50시간 보는데 성경은 주일날 딱 3구절. 이거는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일단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이나 당시 이스라엘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나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도친 개친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 물신주의, 향락주의, 이런 시대적 정신이 넘실거리고 있는 도찐 개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성경보다 더 앞서 있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처음 모습, 인간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인간의 회복, 인간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모두 이 안에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는 습관을 길렀으면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다면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신앙의 실력을 높여야 한다. 신앙에도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높낮이가 달라요. 그럼 목사님 다시 질문할게요. 왜 신앙의 실력을 높여야 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요, 고난의 이야기를 주변에 흔히 듣고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권사님 이야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 중에 관을 메고 가는데, 이 관을 메고 가는 그 장남마저요, 뇌졸중으로, 심장마비로 비극을 겪게 됩니다. 단 3일 만에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어요, 이 권사님이요. 이 슬픔과 혼란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 권사님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을 받아들이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대요. 그 글이 답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이는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신앙의 실력이 이 말씀에 가장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리고 극복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내 안에 고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안에 만약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 안에 문제, 내 안에 어려움.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이 고난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절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성장하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한 가지 배웠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알게 되고 딛고 일어설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나 할게요. 플래더십 처음에 시작할 때요, 한 10명 정도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요, 한 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은 있고, 굉장히 힘든 역경을 막 한 1년인가 1년 반을 정말 힘들게 넘겨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톡방을 제가 봤거든요. 한 30여 명 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저에게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어떤 의견 차이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시련도 줍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제 승질머리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나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그대로 흘러가게 냅둡니다.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에 있는 고난, 지금 안에 있는 어려움,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럼 이 또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찬양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침대 위에서 뛰면서 1, 2, 3, 4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모신 예수님을 높이며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알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1, 2, 3, 4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다시 한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플레더십 위에, 그리고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